어, 도의 초보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장성했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각자가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다 그 생각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도의 초보예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알고 있어야 도의 초보인데 나 이것도 몰랐는데?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알고 믿는 것에 따라 우리는 삶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고, 빨간불에 건너면 나는 위험에 처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으니 빨간불에 길을 안 건넙니다. 근데 빨간불에라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는 안 위험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빨간불에 길을 건넙니다. 그렇죠? 백석에서 살면요, 차가 밤에는 잘 안 다녀요. 요즘에 차가 많아졌는데 차가 잘 안 다니니까 빨간불인데도 차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 댁 저쪽 휴먼시아 저기 26선안 쪽에 가면 차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가 있죠? 신호를 안 지켜도 안전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좌회전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정보를 알지만 그 정보를 믿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들이 나의 믿음으로 반응되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반응으로 믿음의 삶이 있는가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이던 당시에 그 대표적인 모습, 도의 초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죄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시면 나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 딱 드러나시죠? 자꾸 드러나니까 성경 읽기가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면 혹 막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넘어졌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그 죄의 그 해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엄중한 심판자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자꾸 도망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자꾸 숨겨둔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 중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한창, 지금도 피가 끓는 청춘이지만 그보다 더 끓던 청춘인 20살 때 이제 막 한창 은혜 팍 받아가지고 예배 딱 드리면, 저희 모교회가 저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막 저희는 이제 저희 모교회는 축도로 끝나는 건 주일 예배만 있고 나머지는 다 통성기도 막 시켜버리니까 말씀 딱 듣고 통성기도 딱 하면 죄밖에 생각이 안 나. 피 끓는 청춘에서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진짜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수요일날 갔는데 그 죄를 지은 또 내 모습을 보게 된다. 반복되는 죄, 해결되지 않는 죄. 그럼 또 하나님, 제가 실수를 했나 봐요. 진짜 안 할게요. 금요일에 갔는데 하나님 진짜 이번 진짜요. 진짜입니다. 진짜 안 할게요. 회개했는데 주일날 또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하나님 진짜 전 진짜 안 될 놈인가 봅니다.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아시죠? 잘못했어요? 약간 이렇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걸 이렇게 감추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어요. 무엇이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자로만 여기면서 그 앞에서 도망치는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마치 아담의 범죄 후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아우, 얘는 진짜 양심적이라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양심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니라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죠? 연약한 자를 품지 못합니다. 이것도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눌 텐데, 그 다음 주에 히브리서 5장 앞부분과 6장 뒷부분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텐데,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자신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자들이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자인 대제사장이 범죄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형제들이 나올 때 그들을 충분히 용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목사가 성도들의 잘못을 볼 때 용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후려 때리는 설교는 잘해요. 막 죽어라 팹니다. 그러고 약도 안 발라줍니다. 지금 죽어라 패기만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물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책망의 말씀을 준비되었어요. 책망의 말씀을 하지만 이 책망의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인 목사에게도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야, 나는 목사야. 목사라고 목이 4개야. 목이 하나 쳐도 난 목이 3개 남아있으니까 나는 목숨이 4개인데 너네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 뭔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 급을 나누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용납하지 못함, 연약한 자를 품지 못함,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한 반응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요, 진정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가운데의 속죄의 은혜 또는 연약한 자를 품어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것, 이러한 것은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모태신앙,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신데, 그러면 최소 40년 이상이죠. 그쵸? 네, 그런 거죠. 여기 아이들은 모태신앙, 저기 청년도 모태신앙인 것 같고, 그러면, 네, 자기 나이만큼 한평생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되어져 계십니까? 도의 초보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가진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세워져 계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라고 5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완전 초보이든지 아니면 약간 중급이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고자 꿈꾸고, 네, 여러분 2명은요 뒤에 가세요. 뒤로 가세요. 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아니면 옆으로 가시든지. 네, 무열이 옆으로 가세요. 여기. 네, 자꾸 조용하셔야 돼요. 네, 자 다시요. 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초보에 있든지 중급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성한 분량, 그 성장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날 개를 했냐, 뭐 교리문답을 했냐,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 좀 데리고 가세요. 네. 네,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계속적인 말씀의 가르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담겨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 아니면 교리문답이나 어떤 그런 성경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무엇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알고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나의 삶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앞에서 당장이라도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는 회개를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죠? 네,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진정한 행복, 육체의 부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또 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같은 길로 나아가야 되고 이러한 싸움,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붙드십니다. 계속해서 붙드십니다. 붙드시는데 첫 번째 무엇으로 붙드시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경고. 네, 경고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해야 될 말씀,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2페이지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2페이지고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도의 초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신학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합신교단입니다. 혹시 합신교단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합동 측에서 나온 교단인데 지금은 굉장히 보수 신학 안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고, 네, 그러한 교단입니다. 제가 합신에 가서 너무나 감격받았던 건 교리,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어요. 왜냐면 저희 모교에서 엄청 뜨겁거든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뜨겁게, 정말 20대를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라 그러면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완벽해서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렇게 살아라? 못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교리와 신학을 배우는데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을 막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말했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잘 정리돼서 하나하나 탁탁 짚어주는데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이런 것이었다고?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손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라고? 우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기록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는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들에 적용시키고 지금 내 삶에도 적용시키는 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역사하시는구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품고 선한 일에, 복음의 일에 이렇게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는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한 이후에 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요,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건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배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남기는데 이 말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 6장 4절과 6절은 믿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고,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도의 초보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 가운데에서 참 믿음의 성도는요, 7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죠? 8번 일어남으로 결국엔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어떠한 말씀으로도 역사하십니까?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참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참 믿음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처럼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속한 그룹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예로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입니다. 그 1세대 가운데에도 그 1세대 모든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뱀에 물렸다가 모세 같은 높이 든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본 자도 있고 안 본 자들도 있죠. 본 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안 본 자들은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당을 지었는데 고라와 여러 그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막 대항했다가, 모세에게 대항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죠. 대항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을 삼켰는데 그러한 자들은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먹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였지만 이 경험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으로까지 결부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왜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고도 그 길을 싫다고 거절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모습이 오늘날 드러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 여기 바나나 커피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세뇌를 당했다. 저보고 세뇌를 당했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셨는데, 나도 기존 교회 다녀봤어. 근데 거기 말고 여기에 진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판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이제 없어요. 이제 그 길만 있는데 그 길을 보고도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해버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찾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길을 제시해도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회개케 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진 자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르러 다시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겸손함이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기가 구원받는 길인데 여기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야. 여기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야 라고 알고 믿어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그냥 그 자리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맺어내냐면 뒤로 떠밀려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바꾼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그쵸 비진리 가운데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버린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자는 결국에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장성한 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설교문 3페이지입니다. 나를 살피십시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땅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 땅이 우리예요. 땅이 우리인데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자주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고 유튜브 키면 말씀이 막 그쵸?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그걸 흡수하면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까?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무언가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뭐 사랑해야지. 사랑 좋지. 근데 뭐 이런 인간까지 사랑해? 뭐 이런 인간까지 사랑해? 이런 인간까지 사랑할 필요 없지 않아요? 이렇게 쳐내는 것,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 이러한 것은요 저주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저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죠? 불사름,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오늘 뭐 가시에 엉겅퀴 됐으니까 너는 그냥 저주를 내리고 너는 지옥에 집어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로 주고 계신 것이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 너무 무섭네. 이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한 두드리심을 어떻게 바꿔요? 두드러 팬다로 바꾸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나를 살펴보고 선한 일에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심을 기억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이후에 곧바로 엄청난 위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곧바로 확실한 위로를 던져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야 너네는 떠내려간 자들 아니야. 배도자들 아니라고. 의심에 빠지지 마. 그런 경각심만 가지고 의심에 빠지지 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뭐죠? 우리가 이처럼 강력하게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은 우리가 확신한다. 바로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찌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진리를 보이시고 거듭난 생명과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삶.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였구나를 보게 될 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 믿음을 가진 구원의 사람. 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렇게 한 것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막 들려질 때 막 대제사장을 믿습니까? 회개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근심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막
살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근심하는 마음속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성한 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확실한 구원에 속하여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왜요? 그 마음마저도 죄인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여야 그러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암만 이 말씀을 해보세요. 어쩌라고 이럽니다.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안에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장성한 분량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훈련이라 그랬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 그랬죠. 훈련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과 인내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의 초보에 머물리지 말고 훈련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나가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이제 끌고 갑니다. 히브리서는요, 맞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 이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은요, 믿음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써 불순종의 본성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같이 세워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따라해 보시죠.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대제사장이 어떻다고요? 죄를 가지고 오는 자가 오면 용납해 준다고요. 연약한 자가 오면 용납해 준다고요. 왜요? 이 땅에 있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속죄도 드려야 되니 나의 죄도 내놓고 얘의 죄도 내놓으면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품어 안아줬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이로써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땅에 사시면서 이미 보셨고 함께 호흡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품어 안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속죄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즐겁게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